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을 하냐면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보이는 이 반응조차도 이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설명해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냥 웃으셨어요. 그렇죠? 아, 네, 저도요.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공유가 와서, 공유 아시죠? 벌써부터 이렇게 술렁거리시는데, 공유가 와서 갑자기 이 자리에 딱 서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이 자리에서 이제 바로 야 어떡해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물론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는 이 외형적인 모습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웠던 첫 번째 왕 이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빨간색 글씨만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네, 이것이 바로 이 사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수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그저 그냥 정말 연예인처럼 멋있게 생겼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이라는 이 직책에 있어서 이 준수하게 생겼다, 매력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점을 차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환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내추럴하게 이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은 그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울의 신체적인 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역시 그가 키가 크다, 매우 컸다라는 것을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그의 신체적 능력이 뛰어났음은 또한 그가 왕으로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백성들 대신에 나가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너무나 왕이 되기에 적절하고 굉장히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울은 엄친아 같은 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왕이 되는데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외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것, 우리가 정말 사랑받기 원하는 분, 우리가 쓰임받기 원하는 분, 우리가 동행하기 원하는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심으로 보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양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게 되는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된 사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서 사울은 사무엘 대신에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가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블레셋의 군대의 수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강하였기 때문에 말씀은 많은 이들이 숨거나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고대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결국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가뜩이나 사람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그 중에서 또 도망가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약속한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정한 기한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백성들이 아예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흩어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울은 결국 사무엘 대신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의 눈의 유익을 위하여서, 지금 당면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지혜를 짜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을 이루려 한 이 사울의 행동,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애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가 그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치른 전쟁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의 시작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3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아멘. 네, 뒤에 부분은 네, 저희 다 읽었죠? 네, 여러분,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울이 다스린 지 몇 년째가 된다고요? 2년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그의 치세가 굉장히 긴 시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은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시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발점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가운데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게바라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겨우 1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게바라는 곳은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역사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게바라는 곳에 아주 가까이에 블레셋이 이 수비성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가운데에 너무나 가까운 접경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늘 이 수비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시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들의 땅 인근에 다른 나라가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다는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사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전쟁을 시작해야 할지, 어느 것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시작할 때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는 분명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화평을 선언했다라는 그 어떤 구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뜻도 담겨 있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오로지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세상적인 왕의 입장에서 치러진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선제 타격을 했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많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너무 커지자 그제서야 사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마저도 사람들이 점점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는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아십니까? 비록 그가 세상적인 이유와 욕심으로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고백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분명히 이 전쟁은 이기기 너무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일어났는데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거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따르는 백성의 수,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 외에 나머지 보병의 수에 대해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 남았냐 하면 6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길까? 도저히 이 사울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아들의 한마디와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소년의 역습으로 인해 한순간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블레셋 군들이 서로 자기끼리 싸우고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 서로 싸우고 도망하며 망해가는 이 블레셋 군대를 뒤에서 치는,
정말 이 요나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은 반대의 의미로 일방적인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들을 진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될 그때에 사울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이 전쟁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를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전쟁을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 어떠한 근거조차 그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는 사람이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경량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음식물을 먹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지라 라고 말입니다.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 왕위를 위하여 일으킨 이 전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함께 읽은 24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28절의 말씀, 31절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선포한 이 금식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곤함의 결과, 사울이 자신의 의지대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은 그 결과, 결국 이 전쟁의 결론은 어떻게 지어집니까? 사무엘상 1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자신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모든 백성이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아들이 전쟁 중에 그의 말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꿀을 찍어 먹어 그 맹세를 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결과는, 사울이 호기롭게 선택한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의 이 불합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모든 백성을 죄인이 되게 하고 자신의 아들이 죽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철저하게 백성들과 자신을 향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노력하지 않았음은 그 다음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더라.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제단이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
그가 왕이 되어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쌓은 제단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시작부터 백성들이 죄를 짓기까지, 즉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생기기까지 실제로는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행동했지만 그의 삶의 모든 속의 이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 도대체 그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게 행동한 것일까요? 말씀은 그가 청종치 아니하였다. 즉 그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의 귀가 닫혔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어찌됐든 블레셋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았는데 치러진 전쟁이라고 한다면, 아말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과 자신의 백성들이 보기에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서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사로잡아서 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하였지만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사실 청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내 마음과 내 눈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는 분명히 이것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이 슬픔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울이 지금 경배할 때입니까? 기쁨에 차 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할 때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불순종에 대한 모든 선포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이 중요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이 중요하고 자신들을 지지하는 장로들이 중요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서 있는지 판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무섭게 느껴졌던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분명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인 왕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평가를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내 유익만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한데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인 척 흉내내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유익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이 더 강화될까? 같은 생각들만 하면서 정작 아주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척합니다. 위기가 모면하게 되면 그 자리에선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사람들에게 연기하고 흉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행했을까요? 왕위가 넘어갈 것을 선포하신 이후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간 도피의 생활만 약 15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5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그 어떠한 말씀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열심과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놀라운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자기 나라를 위하여서 고군분투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반면교사 삼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겉으로 내가 교회를 얼마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의 문제도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단순히 판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는 분명히 처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임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한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하고 들여다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며 함께 들여다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여전히 넘치고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순간에만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이 일들을 혹시 내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나의 이 삶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그 가장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렇게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